미소로 인사하고 스마일 해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스마일 해보세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데 우리 손가락 인사합니다. 엄지손가락. 옆 사람하고 최고. 두 개는 빅토리에 승리하세요. 세 개는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오늘도 화이팅. 다시 한번 최고. 두 개 승리하세요. 세 개 세상에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우리 교회에서 이 손가락 인사로 환영 인사를 만들었는데, 환영 찬양을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옆 사람 보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서울 장안에 이름만 대도 알만한 아주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미국 워싱턴 DC에 이 목사님의 설교 방송에 나가는데 이 트럼프가 이 설교를 듣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친히 해서 본인이 한국 방문할 때 3일 동안 나와 같이 좀 동행하자. 첫째 날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둘째 날은요, 본인이 휴전선 가니까 같이 동행해 줬으면 좋겠고, 셋째 날은 본인과 함께 트럼프와 함께 골프를 좀 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골프를 치긴 쳤는데 이 주먹구기식이거든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건강하셔야지 뭐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면서 골프채도 사다 주시고 골프 회원권도 막 해가지고 막 치게 하는데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자기는 치면은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여러분 알다시피 골프 광이잖아요. 잘 치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일에 너무 좋은데 골프 칠 것이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깨어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근데 이 꿈속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이 기분이 너무너무 째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설교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더 크고 그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하고 있는 줄을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설교 제목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부처님 안 믿고 조상신 안 믿고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오늘 많은 분들 새로 오셨는데 제가 당돌한 질문이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1번, 나는 원치 않아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왔다. 그래서 지금 아주 꿀꿀하다. 나 건드리지 말아라. 2번, 교회에 나오면 좋다고 해서 속는셈 치고 한번 나와봤다. 3번, 언젠가 교회 한번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때가 된 것 같아서 나왔다. 4번, 적어도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괜찮은가 간을 보러 왔다.
몇 번인 것 같아요? 몇 번이에요? 이번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사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막바지 단풍 구경도 가면 좋겠고 뭐 밀린 빨래도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왜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시죠?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전체 기독 신자들 중에서 66.8%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그 능력,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해서 새가족 등록신방을 갔어요. 가보니까 30대 젊은 부부입니다.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작지 않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남편 성도가 하는 말씀이 자기는 원래 막 완전히 완강한 불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군대의 목사님, 군목이 모태부터 불교 신자인데 자기한테, 교회는 안 가봤는데 자기한테 군종병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군대 전도사를. 그 뭣도 모르게 그냥 시키니까 그냥 또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제대하고 결혼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방학했어요.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업이 잘 되는데 공허하더라는 거죠. 그 아내는 또 새 자녀 낳으면서 힘들고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돈을 벌어도 뭐 만족이 없고 뭐 힘든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흠뻑 빠졌어요. 이단은 아내가 자녀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웠고 막 마음이 우울하고 이랬는데 교회 나오면서 이제 잠도 잘 자고 기쁨도 생기고 막 좋아진 거예요. 3단은 또 자녀도 좋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좋지요. 그러니까 힘없는 아빠는 더 좋은 거예요. 그 젊은 날 군대에서 군종병 하던 이 시절 생각나서 요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족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새벽 예배도 와 앉아 있고요. 금요 능력 기도도 와 앉아 있고요. 우리 젊은 부부기관인 에덴 동산에서 막 간증도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교회 건너편으로 이사를 와버렸습니다. 교회 가까운데 오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생기고 행복을 찾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쭉 그냥 불안하게 사시고 아멘 하신 분만 평안 얻으실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이 설문조사에서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12%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됩니다. 육신도 복을 받고요, 또 영혼도 복을 받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건강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 12%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6.9%가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1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2번 복 받기 위해서, 3번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4번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이십니까? 정답은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먼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을까요? 예. 불교는 참선의 종교죠. 불교는 마음의 고요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온갖 번뇌 막 힘들 때 108 번뇌 있을 때 부처님 상 앞에서 108번 열심히 절해보세요. 108번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절하면 온갖 잡생각 싹 빠지고요, 옆구리 살도 싹 빠지게 됩니다. 요가를 해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것을 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는 문제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시지만 내 몸 잘 챙기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부자도 될 수 있고 그런 복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의 문제는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좋은 책 읽고 사상가의 책을 읽고 좋은 선생님 가르침 따라서 의미와 목표 가지고 그렇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남아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그거 남습니다.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을까요? 불교를 믿으며 이슬람을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건강하지만 언젠가는 죽고 썩어지게 돼요. 죽은 후에 죄인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까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왜 다른 종교는 안 될까요? 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왜 안 될까요?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온 인류가 존경하는 성인 중에 성인이셔요. 하지만 부처님도 인간이신지라 죄 때문에 생사화복, 생로병사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본인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 구원할 수 있겠어요?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자신을 따르는 무슬림들에게는 아내를 4명까지 둬라. 그래서 아랍 무슬림들은요, 가면은 4층짜리 집이 많대요. 1층에는 첫째 부인 살고요, 2층에는 둘째 부인, 3층에는 셋째, 또 4층에는 넷째 부인,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청년들은 결혼도 못 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마호메트는요, 19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 죽이라 라는 명령하에 이슬람은 테러, 전쟁, 사람 죽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 일도 하잖아요. 이런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에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참선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는 씻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어떻게 종교 생활로 씻을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묻고 싶어요.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어느 정도 착해야지, 어느 정도 선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선하다, 착하다 하는 것을 점수로 매긴다면,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도 있겠고, 또 90점, 80점, 70점, 10점, 빵점도 있겠죠. 또 1등도 있고 우리 가운데 꼴등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은 선에 대해서 몇 점짜리입니까? 여러분은 등수로 따지면 몇 등 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등수가 더 높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한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그런 인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이 천국의 기준, 영생 얻는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운다고 쳐보자고요. 문제는 몇 등까지 천국 가고 몇 등 이하는 지옥 가게 할 거예요. 999등까지는 천국 가게 하고 1000등 이하는 지옥 가게 한다면 한 끗 차이로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하다는 것이 천국 가는 기준, 영생 얻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해 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만큼 불공평한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착하고 어머니가 착해서. 누구처럼? 앞에 있는 윤 목사처럼요.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착하시고 우리 엄마는 순해가지고요, 우리 엄마 이름이 순해예요. 순해. 그러니까 제가 착한데 동의하셔요? 아멘 한 사람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질머리가 놀부 같은 아주 독한 친구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악을 쓰고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착하게 태어나서 천국 가고, 태어났는데 아주 고집 있고 나쁘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면 선하다 약하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캐나다 어느 마을에 아주 악독한 조폭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 조폭 형제들인데 어느 날 형제는 조폭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동생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도 아주 나쁜 친구들 이 형제의 장례를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이 우리 형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 주례해주는 목사님께 사례비로 1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단 장례 설교하면서 우리 형한테, 자기 형한테 성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1만 불을 주겠다고 조건을 단 거예요. 여러분, 1만 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어요. 설교 한 편에 1,000만 원 받으면 땡 잡는 거잖아요. 근데 만인이 다 아는 그 악한 놈인데 성자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도, 어느 목사님도 나서지 못했어요. 근데 기계에 있는, 호기에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하겠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조폭 장례식에 다 모였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에게 정말로 성자라고 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다 모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직 나쁜, 아주 악질, 그런 형제, 조폭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례식의 주인공인 이 형은 우리 앞에 앉아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도 악도 모두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 악한데 누가 좀 착하냐, 누가 좀 덜하냐, 이거라는 거죠.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경제 부통령이 경질되고 새로운 경제 부통령이 추천됐어요. 근데 여러분,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서 탈탈 털리잖아요. 이것을 하는 청와대에서는 전문성도 있지만 도덕성, 윤리성 다 조사해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국회만 가면 털려요, 안 털려요? 다 털리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는 사람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묻고 싶어요. 그렇게 조사하는 사람은 과연 깨끗하냐? 저는 청문회를 늘 보면서 참 웃겨요. 안 들킨 죄인이 들킨 죄인, 또 이미 들킨 죄인, 또 들킬 죄인을 조사하고, 그 모습이 웃기는 코미디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와 계시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또 어른도 젊은이도 와 있고,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있지만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한 종류예요. 다 죄인이에요. 덜 죄인이냐 더 죄인이냐 차이 있겠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하다 악하다의 비교 기준이 결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 기준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선함과 악함의 절대 기준이 누구여야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수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수준, 의의 수준, 거룩의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거룩하니 너도 나처럼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나처럼 온전하라.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100% 100점짜리 의인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 수준에 맞는 그런 의인, 그런 선인 우리 가운데 누구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땅 위에 100점짜리 의인 없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다 악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100% 의인, 하나님 같은 분만 가야 되는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악인 죄인인데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 갈 줄 알아요. 내가 어디 가다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돼지머리 앞에 빌고 하면 뭐가 죄사함 받을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죄인이 선을 행한다고 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종교 행위로 죄를 지었다고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예, 인간적으로는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는 구제불능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고 끝났죠?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주관자의 마귀의 권세를 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나의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에브리띵이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지냈던 최종원 교수가 그의 인생 교훈을 이렇게 밝히더군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무릎을 딱지게 하는 참 공감되는 인생 교훈이에요.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뭐 하라고요? 가라. 또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버려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할 때는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까 말까 하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해 천천히 믿겠다. 아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도 드려야 되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 나 혼자 못 믿는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테이프 끊고 예수 믿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예수 믿게 되고요, 부모님도 예수 믿게 되고요, 다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까 말까 한다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내가 결단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